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간은 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렸던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순간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 순간이 가장 믿음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열두 아들을 각각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것은 야곱이 그 마음에 따라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아들은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더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미워하고 또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덜 축복하고 그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열두 아들의 분량대로 야곱은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번영과 형통 또 이렇게 성공뿐만 아니라 책망과 징계 그리고 미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때로는 책망의 말씀, 첫 번째 아들 루벤 같은 경우에는 책망에 대한 네가 능력이 많은데 네가 그것이 끓는 소처럼 되어서 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책망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축복은 표면적인 결과보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되어질 때,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선포와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 역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기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합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될 만큼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악행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으로 빼앗는 겁니다. 나봇을 악한 사람이라고 모함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게끔 뒤에서 선동했던 것. 이것이 이세벨과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 아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진노하시고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때 아합의 반응,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반응이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아합의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원래 재앙을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켜서 그가 겸손하고 겸비할 때에 악한 왕이라도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진도를 다음 세대로 연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니누에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니누에 요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니누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심판 내리는 것을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부어주실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는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겸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을 축복했을 때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그러게 자녀들을 축복했던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축복을 모두 다 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한 유언을 내립니다. 29절과 33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의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자신을 이집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작할 때에도 29절에 명령이고 33절에도 명령이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비교하면 비말도 되지 않을 만큼 이집트가 훨씬 좋습니다. 문명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환경도 좋고 오늘날로 따지면 뭐 최고의 대학이 있고 최고의 의료술이 있고 최고로 경제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살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이집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더라. 그 정도로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고 누구라도 보기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두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후에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은 가나안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은 가나안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오직 한 곳, 천국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의 소망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에 있어. 요셉도 마지막 순간에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에 있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심겨주는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집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오늘 우리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집트가 좋아도 이집트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천국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6월 달부터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유스 리트릿이 진행되고 여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7월 달에 주일학교 서머 캠프가 있고 마지막으로 7월 마지막 주일에 유스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알려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